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피겨 스케이팅의 세계 챔피언을 했었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 이전에 유명했던 세계 챔피언은 미셸 콴이라는 미국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그 민족은 중국계인데 미국 선수예요. 근데 이 전 세계 챔피언인 미셸 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누가 좋은 성적을 내고 누가 우승을 할 것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뛰어나서 넘어지지도 않고 막 기술을 잘 부리고 이런 아이들이 우승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를 않더랍니다. 가장 많이 넘어지면서도 계속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아이가 나중에 우승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좋고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죠. 그러나 재능이 다 비슷비슷한데 재능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도 한번 자꾸만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이러는 사람이 결국은 우승을 하더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연아 선수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재능으로 보면은 일본의 마사오인가요? 예? 마사다 마오. 예, 죄송합니다. 그 선수가 재능은 더 뛰어납니다. 그 선수는 김연아 선수가 할 수 없는 기술들을 막 회전수도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재능으로 보면은 훨씬 더 뛰어난데 그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연아가 있었기 때문에요. 김연아 선수는 재능으로 보면은 그보다 훨씬 못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주 넘어져요. 자주 넘어진다는 말은 자꾸만 시도한다는 거죠. 자주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겠다, 우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랬다는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마음이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잠깐 실수한 거고 잠깐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말면 정말 그것이 실패가 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그 넘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그것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됐어, 나에게 약이 되었어, 다시 한번 그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 도움이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웃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면 이거는 큰일이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다려야,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참고 기다리려고 하면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일에는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준비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할 일을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로마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로 묶고요, 통일시켰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하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뭡니까?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길.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이게 로마가 다 닦아놓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쉽게 여러 군데로, 여러 장소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세계로 전파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지역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법제를 통일하고 길을 다 뚫리게 했습니다. 안 통하는 길이 없습니다. 또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일하셨어요. 언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세계의 공용어가 뭡니까? 오늘날은 영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이 세계 공통어입니까? 아랍어요? 네,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헬라어겠죠. 헬라어.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쓴 게 아니라 이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 있던 언어를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 헬라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뭐 다닐 때마다 이 언어를 배워서 할 수도 없고 다니는 데마다 통역을 세워서 할 수도 없고 이런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용어는 여러분 그리스어,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로 인해서요, 헬라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이 사상을 통일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서 로마라고 하는 한 세력을 통해서 미리 깔아놓으신 그러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와 기다림은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 있어야 잘 준비할 수 있고 잘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잘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잘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기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고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막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던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산, 작은 산이 다 낮아진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직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죠.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요. 여러분, 골짜기가 메워지지 못해요. 사람들의 마음의 골짜기가 도무지 사람으로는 메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골짜기,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것은 무엇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사람마다 튀어나온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골짜기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가 삐죽삐죽 삐져나와가지고 산처럼 삐져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의 구세주가 되기만 하신다면 그의 그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모나고 빼죽했던 것들이 다 낮아지게 깎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 깎여나가지 않아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나의 산이 깎여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굽은 거예요. 여러분, 비틀려 있는 마음, 비틀려 버린 인생, 이런 인생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비틀러진 것들이 곧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상처들로 인해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나 이런 그 나무들이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자랍니까? 꼿꼿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에 따라서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물론 그걸 보면서 사람은 참 예술적이다. 그래서 그 일부러도 나무를 그렇게 키우고 하는 취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얼마 오죽했으면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를 못하고 비틀어졌겠습니까? 아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면은 굽은 것이 곧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곧게 하실 수 있어요. 곧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고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의 길이 험했으나 이제는 평탄하게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육체가 그냥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면 너희들에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희망을 줘요. 희망을 줘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희망의 기다림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회개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변화되게 될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며 기다려야 한다, 회개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은 전파하였습니다. 왜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제 와 있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늘 회개해야 되느니라. 그런데 죽기 하루 전에도 회개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도대체 언제 죽을 줄을 알고 하루 전에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었던 사람도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회개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들의 희망의 기다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길은 평탄한 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산길로 가게 된다면요, 거리가 멀지를 않아도 힘이 들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요, 산길이 막혀가지고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옛날엔 길들이 나빠가지고 참 오래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만 조금 심하게 오면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길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길이 없거나 길이 나쁘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속도로와 같은 평탄한 길로 가면은요, 먼 길도 쉽게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쉽게 아주 부드럽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주의 길, 그 주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실 것까지도 성경을,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좀 아는 랍비들 수준이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도살장의 양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알았어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만했으니까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시시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시해 보였습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래 나사렛에서 나겠냐? 아니, 나사렛에서 나는 것 그거 인정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 우리의 메시아가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의 길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한 마음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듣는 마음, 수용적인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들의 교회에 가면은요, 놀랍답니다. 왜 놀라느냐면 너무 말씀을 집중을 잘한대요. 반응도 잘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잘 듣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랬대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 청각이 보통 사람의 20배가 늘어요. 20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 옆에서 귓속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요, 다. 이 청각이 워낙 발달하니까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청각이 발달하니까 너무 잘 들어요. 잘 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듣는 마음, 수용적인 그런 마음 다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이 바로 주의 길이에요. 그 주의 길을 잘 준비하실 수 있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호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희망의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4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길이 삐뚤빼뚤 이렇게 되면요, 험준하면은 예수님이 제대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삐뚤어진 길을 곧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불도저처럼 막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어드려야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준비해야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곧게 해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또 왜요? 믿음이니까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야, 나 믿어야 돼, 네가 나 믿어야 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들어가시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자기 고집이 있었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적어도 이래야지, 적어도 지도자로 와야지, 메시아는 적어도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왕족이나 이런 귀족 출신에서 나와야지, 저렇게 정말 하잘것없는 하층 계층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기득권,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길이 곧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지역의 그 책임자는, 행정적 책임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6월절에 오셔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어서 행정구역이 그 직활, 예루살렘 지역은 총독이 직활을 했지만 그 위에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 왕이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왕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알량한 왕권, 이 세상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권을 놓칠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지 못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은, 저 먼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겠다고 그 먼 길을 왔는데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왜 왔니? 저 별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신다는 그 예언에 따라서 저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 너희들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들려가지고 거기가 어딘지 장소를 말해다오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에 크게 이 사람이 마음에 여러분 그 걸림이 됐어요.
야, 살려뒀다가는 내 왕권이 흔들리겠구나. 자기의 기도권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굽은 것이 뭡니까? 때로는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굽게 만들고, 때로는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굽게 만들고, 때로는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굽게 만드는데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곱게 하여서 주님을 맞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